우리 이 시간 앞뒤 옆사람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나라를 사랑합시다. 우리 교회를 사랑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예전에 신문을 보면은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원에 대한 이 광고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광고가 보기 힘들죠. 구국 기도원, 나라를 염려하면서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곳입니다. 자기 일신상에 자기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자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나라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원이 바로 구국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나라를 위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정말 사심없이 얼마나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이 나라를 생각하면 큰일이다, 문제다, 이러한 말들은 한마디씩 다 하면서 그냥 그것은 상투적인, 아니 자기에게 불편이 왔을 때에 또 불이익이 나에게 왔을 때에 이 나라가 정말 문제다, 큰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맙니다. 오늘은 이 나라를 사랑하면서 기도하던 대표적인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이 다니엘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빌론의 이스라엘 1차 침략 때 주전 605년경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이방 땅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 이 전국을 다스리는 120명 중에 3명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3명의 총리 중에서 수석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을 미워하는, 이 다니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고자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 처형을 하자라는 이 법안을 만들었고 왕의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언제나 정한 시간에 모든 일을 중지하고 자신의 방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을까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의 관심은 당연히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바벨론의 침략으로 망하고 말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와서 고통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망한 고국을 걱정하면서 자나깨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간절한 관심은 오직 자신의 나라 조국 이스라엘과 또한 동족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진정한 애국 지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래서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이 시간에 다니엘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은 나라를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 할 일 없는 그런 실업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간이 남아도는 그러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쁜 공직자였습니다. 그것도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다니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민족을 위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 이 기도는 유대인의 정통으로 볼 때 오전 9시 또 12시 오후 3시였습니다. 이 3번의 기도 시간은 총리로서 정말 시간 맞추기도 쉽지 않은 시간대인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민족을 향한 기도를 쉴 수 없기 때문에 정해진 그 시간에 기도한 것입니다. 특별히 정해진 그 시간은 이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모두가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니엘도 그 시간을 지켜서 기도한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지만 이 공간을 초월하여 신앙의 선조들이 정해놓은 그 시간에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은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도 변함없이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에 한 번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바꾸어서 한밤중에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기도, 이런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청년 실업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영끌로 그 집을 산 사람들은 이자를 갚지 못하여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있고 카드 빚으로 인하여서 이 신용 불량자가 늘어나고 있고 빚을 갚지 못하여서 자녀들과 함께 동반 자살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매달마다 계속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야단입니다. 북한은 핵 문제와 또 미사일을 계속해서 쏘아 오르고 있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또 이 국제적인 정세의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면 우리는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한국 기독교인이라면 모두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금요 기도회에 함께 나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또한 북한의 어려운 사정과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니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자세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다리를 꼬고 앉아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간절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도 별거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는 매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 다니엘이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으로 열린 그 창 앞에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 예루살렘, 그곳은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상황은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의 주인은 그 당시 다리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면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다니엘은 조국을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왜 하필 예루살렘으로 향해 열린 창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자신의 조국의 수도입니다. 자신의 조국, 그곳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조국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남의 땅이 되어 있고 돌아갈 수 없으나 이 다니엘은 고향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 그런 예배하시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한 가지 소원으로 그는 그의 마음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이승만 대통령이 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피난 가고 그래서 한 교회에 이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있으면서 이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목사님들을 다 초청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요청을 했을 때에 수많은 그곳에 모인 목사님들이 모여서 철화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얼마 후에 유엔군이 파견되었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망하지 않고 또 다시금 회복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사람들을 기도해 주시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를 굳게 세워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간절함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되 쉬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적인 기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우리나라도 해마다 3.1절, 현충일, 광복절, 6.25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한 기도회라는 이 타이틀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일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그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교회마다 또한 개인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매일 기도해야 할 제목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원도 태백에 보면 태백기도원에 소원의 항구라는 그러한 불리는 이 태백기도원에 본당 위에 조그만 집 한 채가 있습니다. 그 기도원의 그 집 한 채는 나라를 위한 기도의 집인 것입니다. 그 집에서는 오직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 안에서, 그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늘 기도하고 있는데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힘은 군대가 아니고 또한 경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되 한 번 일회성이 아니라 잊지 말고 꾸준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여서 흥분을 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6.25도 쉽게 잊어버리고 또 36년의 일제강점기 그 일제 치하에 있는 것도 치욕도 쉽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서울에서 차로 1시간이면 이 휴전선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휴전선 안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이 북한군의 100만 명이 우리를 지금 총구를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핵폭탄 미사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이 자위대를 결정하여서 군사를 파견할 이 법령을 개편하여서 지금 이 병력을 계속해서 증강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접하고도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6.25 같은 전쟁, 36년간의 일제강점기,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과거 역사를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다시는 그것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가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김구 성세님이 기독교 단체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내가 서대문 감옥에서 15년간의 징역을 살 때 나의 어머님은 면회를 오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성경을 의지하라. 설령 이애미가 너를 버린다 해도 예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 어머니의 말씀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요? 곧 성경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김구성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도 이제 곧 우리나라가 새롭게 건설해야 할 터인데 기초 없는 집을 세우지 말고 곧 만세만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이 나라를 세웁시다. 그래야 이 나라가 어떤 나라보다 강한 나라가 됩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신라, 백제, 고구려, 고려, 조선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현 정부가 또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눈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이루어질 때는 그 주역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7월 17일 날 제헌절이죠. 그때 우리 해방담에서 우리나라의 첫 번째 국회의원 개원식 때에 국회가 어떻게 시작한지 아십니까? 기도로서 국회를 시작하였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기도로서 하나님께 대한 열망으로 시작되었고 그 기초로 다져져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다시 강하게 세울 수 있는 그 길은 기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고 이 일은 끊임없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할 때에 가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세계를 리드하면서 평화의 시대를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로마 제국인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인한 평화. 그래서 이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가 지나고 한참 있다가 영국이 이 세계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대영 제국에 의한 팍스 브리탄니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미국에 의해서 이 세계를 리드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학자들은 그럼 다음 세대 어느 민족이 어느 나라가 이 주도권을 잡아갈 것인가? 이 미래학자들은 일본이 이 세계를 주도할 것이다. 그래서 팍스 리포니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중국에 의해서 이 세계가 지배할 것이다. 이 팍스 시니카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유럽 연합에 의해서 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주의자는 아니다. 우리나라가 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이게 팍스 코리아나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현실을 바라볼 때에 이 자금력도 없고 무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세계를 주도할 만큼 그런 힘이 아직 없습니다.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팍스 코리아나, 한국으로 인해서 이 나라를 지배할 텐데 그냥 팍스 코리아나가 아니고 크리스천, 기독교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인으로 인해서 팍스 코리아나가 일어날 것이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자주적인 또한 자치적인 그 삶을 기본으로 하는 메비우스 선교 정책에 의해서 자립적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많은 기독교 교회와는 달리 자생력이 강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인은 마치 풀뿌리와 같아서 어디에 심어도 잘 자라나는
그러한 한국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기독교가 뿌리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민중과 함께 고통을 받았고 또 핍박과 박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희생의 눈물 또한 그 피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하였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가 설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12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또 전 세계에 가장 큰 교회 50개 교회 중에서 우리나라가 24개의 교회, 큰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세계 교회가 성장의 모델로 우리 한국 교회를 그 모델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적 영향이 얼마나 큰지 국회의원의 40%가 기독교인이고 또한 고위 공직자 중에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학교가 전국에 345개가 있고 또 300명이 넘는 과학자들이 이 창조과학회에 속해 있습니다. 한 손엔 성경을 또 한 손엔 교과서를 들고 학원 보고마에 또 청소년 선교에 노력하는 교사 선교 단체가 전국에 88개가 있고 또 10,000명의 회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기업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이 기독 실업인, 이 경영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 실업인이 3,000명이 넘는 회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 두 번째로 크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130개 그 나라에 22,000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비기독교 국가이면서도 선교사가 22,000명 이상을 파송한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미국에 의해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로 흩어져 나간 한국인들의 수와 그 영향력, 이것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6.25 이후에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의 가장 부끄러운 1위가 바로 해외 입양이라고 하는데 수많은 아기들이 우리나라 아기들이 해외로 입양되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입양한 가정들이 대부분 경건한 크리스천 가정들이고 이 사회에서도 중류층 이상의 엘리트 그룹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수많은 우리 한국 아이들이 입양되어서 성장하였고 이제 성인에 대해서 조국이 자신을 버렸다라는 이 서운함도 있었지만 못지않게 자신의 뿌리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그 사람들 가정이 거의 엘리트 집안인데 그 해외로 이민 가면서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바로 우리 교포 사회의 교회라는 한인교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된 것이고 그 영향력을 엄청나게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이들로 인해서 이루어질 한국의 세계의 영향은 결코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 상황 또 이 조건, 이 추세로라면 우리나라가 이 세계를 지배하는 특히 크리스천, 이 기독교인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 나라, 이끌어가는 그 나라가 올 것이다. 크리스천 팍스 코리아나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비전이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지금 국내적으로 보면 너무나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은 매일 북한을 향해서 압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북한의 김정일은 미사일 실패하면 또다시 미사일을 다시금 만들어서 쏘고, 또 국내적으로는 살기 힘들다면 자살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렸고, 또 지금 이 현 정부는 정말 날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벌이고 있고, 여당 야당 맨날 싸우기만 하고 답답합니다. 집단 이기주의, 정말 총체적 난국의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이 한국, 정말 크리스천 팍스 코리아나, 그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꿈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지면 안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우리의 기도를 필요할 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구국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루어질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라기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오늘 이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극복하고, 또 우리가 소망하던 이 크리스천 팍스 코리아나, 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호국 보훈의 달 이 유월을 맞이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잠시 기도할 때에